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당연히 참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코로나의 시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늘 참 인도해 주셔야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이렇게 예배 자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가슴에 한번 여러분 손을 얹고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를, 가족을, 성도님을,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만나게 또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가 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영수 장로님이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이렇게 말씀 이렇게 킵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일찍 만나게 하신 축복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도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좋은 결과는 어느 한편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책임 있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 팔로워는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죠. 과연 그런가?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따라가는 대로 그렇게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정화교회를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못 보았지만 그동안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삶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다 녹아 들어가서, 마치 혹시 여러분 고등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생물 고등어를 사와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반고등어라고 하죠. 이렇게 간이 된 간고등어를 사다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간고등어를 사다가 이렇게 고등어 구이를 해 먹는다고 생각할 때 간이 잘 배인 이 간고등어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침 넘어가네. 맛있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그리고 사랑의 소망에 대한 여러분 역사, 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잘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교회들,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정화교회의 목장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디 속해 계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화교회 목장의 이름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마 우리 정화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목장의 이름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냥 여러분 막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바울의 헌신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순종이 이렇게 마치 손바닥이 마주치는 것처럼 여러분 일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쭉 보니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6절과 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칭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일치함으로 합심하여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짧지만 한 3가지의 우리 마음을 한번 담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뭐니 해도, 그죠? 뭐니 해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 믿음의 본이 여러분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째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이 역할 중에 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서 구제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요, 이 구제하는 일에 다들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일꾼들이 누구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이었죠. 그래서 그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테니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일들은 우리 지금 세움받은 7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이 거룩한 위임을 여러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부를 수 없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를 아무도 안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그 소식을,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을지는 몰라도, 익숙할지는 몰라도 가만히 알고 보니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입술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는 여러분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말로써 복음이 전해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말을 주셨지만, 그냥 여러분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하실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게 있어야 우리의 말에 그런 여러분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라는 여러분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단지 자신의 지식,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는 지식,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지식, 성경 공부를 여러 개 했다는 그런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교회 일의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박사의 학위를 까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죠. 또 어떤 일을 내가 막 10년, 20년씩, 30년씩 하면 우리는 달인이라고 합니다. TV에 보면 생활의 달인 나오는 거 보면 어찌됐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노하우가 나와서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또 맛집이라고 하는데 돈 내고 찍은 데 말고 진짜 소문나서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하여튼 노하우가 담겨 있고 2대, 3대 이렇게 비법이 전수가 되면서 그런 탁월한 맛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의 투자만으로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데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때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다른 교회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한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담겨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노력과 시간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진심 어린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된다. 제가 볼 때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우리 정화교회에 지도자급에 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나오셨어요. 안 지도자들은 오늘 수요일에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만 성령 충만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 뭐 굳이 비유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비유해 볼 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전하는 이 수요예배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건데 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딱 대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앞으로 볼 2장 13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왜 다른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민성 목사의 신학적인 연구와 묵상과 깨달음과, 그래서 강민성 목사의 어떤 설교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삶 속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이 무겁고 또 돌아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의 이 고통이 있던 그 성도들이었지만 전해지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도,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흘려만 들어도 아멘이 나오는데 왜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청해서 본인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일종의 신방을 받았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에 오케이 응답을 해서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환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신방 좀 와주세요 했는데 신방 와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신방받은 게 아니라 이때만큼은 뭐 아내, 자녀들까지 온 식구들 다 해가지고 지금 베드로 앞에 다 앉았는데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 사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고넬료와 그 가족은 그들의 마음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마음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지금 여러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임 신방도 예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했고 또 대신방도 이렇게 여러분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 모든 가정에 그렇게 말씀은 다 못 드린 것 같지만 여러 가정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이 신방 받으려고 하면, 특히 대신방 같은 거를 받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대청소도 하고 막 교자상 같은 거 새로 사기도 하고 방석 같은 거 새로 사기도 하고 옛날이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도 막 이렇게 대접을 하라고 했다. 그게 비단 목사님을 향한 섬김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모든 가정에 다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정에 제가 해드린 것 같아요.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 계시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들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들은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내 삶의 양약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은 아멘 하면서 삼키고 내가 듣기에 뭔가 걸리는 말씀은 노멘 하면서 여러분 뱉어버린다면 이것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 능력으로 역사가 될 때 우리는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마치 하나님처럼, 그리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그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들었던 그 고넬료의 집 모든 식구들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가족과 일행이 다 방언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기를 원했고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역사가 그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것이죠. 왜?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고넬료와 그 모든 가족들도 이 사도를,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신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함이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로 더 큰 믿음의 역사 안에서 서게 하고 사랑에 쓰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진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본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진짜 정화교회 성도님들은, 아무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진짜 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더니 이렇게
믿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구나. 그렇게 여러분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덕을 이루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뿅 하고 여러분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세터초등학교에서는요, 이렇게 가을에 한 번씩 아이들이잖아요, 학생들, 아이들 발표회 같은 걸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침 발표회였는데 수연이는요 마술을 했어요. 요즘은 마술 도구가 잘 나와. 그 다음에 수진이는 피아노를 쳤대요. 수연이가 여러 가지 마술을 했는데 분필 마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애들한테 인기를 끌었다네. 수진이는요,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거 치니까 애들이 다 따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술을 보여줄 때 갑자기 긴 분필을 이렇게 했더니 분필이 똑 잘라지고 3등분으로 딱 쪼개지고 다시 이렇게 했더니 다시 분필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여러분 뿅뿅 하는 역사로 그들이 본이 된 것이 아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본받는 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 무리스 박사의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본받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있잖아요,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처음부터 뭔가 창조적인 예술을 여러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처음 그림을 배울 때는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런 나무 보고 이렇게 사비연필, 이비연필 이런 거 가지고요, 스케치북에 이거 나무 보고 이렇게 먼저 스케치하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동그란 공 같은 원을 놓고 그런 거 놓고 똑같이 다 그려보고요, 이런 삼각 무슨 뿔 같은 거 놓고 처음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력이 쌓이다 보면 정말 창조적인 화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는요, 처음부터 놀라운 음악이 나오나요?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요, 도레미미 도미 솔라솔 이런 걸부터 배우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창조적인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음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화교회는요, 우리 정화교회 이 교회의 어떤 디자인이 우리 정화교회만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차례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화교회를 지은 그 목수가 외평제일교회도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정화교회랑 외평제일교회가 똑같은 모양으로 있었는데 외평제일교회가 우리보다 조금 빨리 교회를 건축하는 바람에 옛날 모습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랬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쪽 어디입니까? 저기 조치원 가는 쪽, 지금 흥덕구청 새로 지은 고 강내면인가? 그쪽에 갔다 보면 또 무슨 어느 교회가 하여튼 우리 교회랑 똑같이 또 이렇게 지었다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교회인지 이름은 제가 좀 헷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독창적인 교회 건축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독창적이고 훌륭한 설계와 건축물이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러분 본받고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누가 나를 보고 배우는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도 사실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보고 지금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00% 사람이셨지만 100%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누구한테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배워서 나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훌륭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나의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고 그와 같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런 여러분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는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바울을 본받은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나 11장 1절에서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만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경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알게 된 주님의 그 은혜를 담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누군가가 나를 통해 본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본받는 여러분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이만큼 하면 됐지, 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본받는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화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여러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 성화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저의 사랑 이야기의 목회의 비전에 보면 뭐냐면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예수님을 닮는 존재인 것이지 예수님은 아직 아닌 것이죠.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아마 예수님보다 한 2% 부족한 그런 존재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는 존재이다.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닮아가고 본받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역시 닮아가고 본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몸된 정화교회를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저도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나타내는 우리 정화교회,
우리 정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도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 정말 정화교회만 되라. 한가위 추석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런 이야기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화교회만 같고 정화교회 성도들만 같아라, 이렇게 참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